반갑습니다. 3월 셋째 주 주일인데요. 우리 성천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소원은 옆에서 당신이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하세요? 아멘. 이렇게 끊어서 하니까 잘하시네. 그렇죠? 저도 힘들지 않고. 여러분,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선물 주면 기분 좋잖아요? 국어사전에는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물건이나 내용물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신 분? 아니면 나는 선물을 못 받았어도 선물을 좀 준 적이 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선물을 주는 것도 참 좋고 받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선물이라는 책자를 좀 몇 권을 이렇게 선정해서 일반 저력도 읽고 또 수상 저력도 읽고 했는데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무슨 뭐 그런 일 있잖아요. 뭐 그런 기념일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수시로 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선물을 수시로 주는 겁니다. 시작. 선물을 수시로 주는 겁니다. 그럼 선물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마음속에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영원아,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빠, 내가 선물인 줄 알아. 그렇게. 이 형은 아빠한테 내가 선물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선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선물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년에 비해 목사님 무척 못 받았습니다. 저의 인기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데 이 화이트데이는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초콜릿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점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나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떨어진 곳이라도 받아봤다. 손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대하게 드신 분은 우리들의 공공의 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귀엽게 이렇게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합니다. 아들한테 받고 남편한테 받고 약간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하고 목요일날 고속도로 편의점에 같이 있었는데 생각나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초콜릿 좀 성의가 없지만 김순재 씨는 듣기만 해도 황당합니까? 안 준 것보다는 낫잖아요. 시간이 그렇나요?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오늘이라도 주십시오. 안 준 것보다는 낫잖아요. 참, 제가 거기서 선물을 주는 제 손도 부끄럽지만 또 그 전날 수요일날 우리 은영이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라고 주지를 시켰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이 녀석이 나한테 사탕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내일 화이트데이니까 사모님께 사탕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하여간 손이 부끄럽고 마음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제가 아들 셋을 키웠는데 애들은 어렸을 때 무조건 자동차입니다. 무조건. 그게 좋든 나쁘든 집에 있든 없든 보면 무조건 사야 합니다. 꽂히면, 휠이 꽂히면. 조금 그냥 로봇. 만약에 자동차로 쭉 가는 애들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로봇으로 바뀌는 즉시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3월달에 우리 가정 버스데이입니다. 버스 타고 어디 도망가야 되는 데인데 3월 16일 우성이 생일, 3월 19일은 우진이 생일, 2월 22일은 우리 사모님 생일, 음력 2월 18일 우리 어머님 생일, 3월 17일은 음력설에서 또 제 생일. 야, 그래 어쩔 때는 케이크 하나 갖고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를 몇 번씩이나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참 경제적인. 그렇죠? 여러분, 선물 참 사람마다 다르죠. 10대들은 컴퓨터, 핸드폰밖에 원하지.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나왔던 4. 목사님 그거 사야지.
손도 끄떡끄떡 한다고. 아빠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 아, 뭐가 나왔으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야. 성적 오르면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니까 좋은 면도 있네, 그쵸? 성도야, 성적 오르면 되잖아, 그치? 쉽네. 이렇게 원하는 게 틀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어저께 예배를 드리면서 상당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 여자 피색자 사모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좋아하더래요. 재밌어더래요. 근데 밥 먹으면서 모 집사, L 집사님이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이 요새 너무 친구 같고 회사 앞에서도 기다리고 뭐 먹으면 꽉 3개, 아빠는 멀리 있으니까 3개 딱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3개 사가지고 햄버거를 사도 3개, 뭘 사도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식도 그 옆에 또 딸 4 있는 집사님도 모르고 그 형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딸이 없는 사람은 이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나 해가지고 참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그 제로마켓이라는 곳에서 10대서부터 50대까지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들이 갖고 싶은 게 몇이 3개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다든지 앞으로 연애를 잘하면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군대 가도 외워놓고 가면 좋으면 되겠지. 여자들이 제일 1위로 갖고 싶은 게 가방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가방에 목숨을 거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여자가 소리 높여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이 자동차에 목숨 거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고 환장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가방. 두 번째 2위는 뭐냐? 주얼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주얼리가 뭐냐고 어떤 집사한테 장난으로 얘기했더니 제가 주얼리 그룹은 아는데 주얼리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일부 예배 때 제가 주얼리를 알 것 같은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가짜 보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짜. 이현자 집사 가짜 보석. 이현자 집사님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뭐 실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보석을 사시겠죠. 장식 우리게 뭐 주얼리 아닙니까? 저도 잘 사보지 않았어요. 뭐 참 양심만 떨리네요. 세 번째가 여자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지갑입니다. 예쁜 지갑. 남자는 뭘 갖고 싶은지도 알아놔야지 좀 제가 공평할 것 같아서 남자들은 제 1위가 남자도 가방이네요. 두 번째는 명품 시계겠죠. 명품이라고 있습니다. 명품 시계. 저도 시계 좋은 시계인데 그걸 못 봤네요. 세 번째는 구두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브랜드는 샤넬, 구찌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샤넬과 구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왔으니 참 세상 좋죠. 그죠? 인터넷에 샤넬, 구찌.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프라다라는 프라다. 그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자분들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샤넬과 구찌를 받아보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힘이 없어. 아멘은 힘이 없어. 우리 남성 여러분, 프라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그 프라다 꽉 받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나죠. 샤넬이나 구찌, 프라다를 꼭 받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 뭘 받는다니까 벌써 이렇게 기분이 좋고 즐겁고 얼굴이 활짝활짝 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선물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예가 아주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10개, 100개가 있는데 또 후라이팬이 선물 들어왔어요. 집에 휴지가 이렇게 가득 쌓였는데 또 휴지가 왔어요. 아유 또 휴지야?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줄 때는 감사합니다고 봤는데 필요한 선물이 있고 필요치 않은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저는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2편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2편 다 들어주세요. 제일 먼저는 12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제목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영화배우 이영애, 이정재 씨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 안에 선물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보고 제 설교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네,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인류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요? 아픈 게 무슨 죄예요? 우리 그는 웃음을 줘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혼자 박대를 하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중요해요. 저한테는 이보다 중요해요. 뭔가 해주고 싶어. 이게 다 믿게. 이게 진짜 미쳤네 진짜. 원필에서 대출 받는데 좀 쌌어. 너 그게 어떤 건데? 원령을 좀만 넣어드릴게요. 너 그거 던지지 말아봐. 나 더 이상 안 참아. 어떻게 한심히 살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통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을 텐데 살아있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야! 야, 마귀가 어딨어! 너 왜? 왜 남편이 어딘지 참았어? 내 집을 꼴이 이 모양이니까 마귀는 어떻게 먹었어? 다 알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안아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솔직히 말을 해 말을 내 뒷판이 나와 있습니다. 정육이 양들을 덮입니다 정육이 양들을 덮입니다 난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즐겁게 해주는 일 포기하지 않길 바래.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 시작하니까 어떡하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여기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영화가 선물이라는 12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좀 더 하나 있으면 잠깐. 12년 전에 나온 선물이라는데,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남편의 직업이 개그맨인데 성공하지 못한 개그맨입니다. 집안에 있는 온갖 것을 다 쏟아 부었건만 이 남편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혼 3년 차인 이 아내에게 알 수 없는 병이 생겼고 오랫동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도 알게 되었고 이 남편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고생만 시킨 모습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극 중에서 이렇게 본 것 중에 넌 남편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느냐, 집안이 이렇게 처지지 않으니까 내 일이 잘 될 게 뭐냐라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죽어가는 여자친구에게 남편 아닌 정말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글과 편지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남몰래 평생 짝사랑했다는 그 편지나
홀로 계속 살아겠다는 그 얘기 나옵니다. 그걸 본 남편이 더 충격적이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을 보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본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 공연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여자가 평생 짝사랑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알고 지켜봤던 사람은 지금 자기 옆에 있는 남편이었다. 자기 남편을 평생 사랑하고 했던 것을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영화 속에서 당신은 세상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옆에 있는데요. 이 가족이 정말 내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있는 것만 해도 나에게 큰 선물인데 이 선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정말 내게 소중한 게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바삐 내 거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1100만 명 관객을 동원해서 전체 국내 영화 역대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사를 통해 아셨겠지만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기사에 1232만 명,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232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현재는 전체 3위에 올랐고 지금 1위와 2위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좀 내용은 다르지만 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이 영화를 쓴 유영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내용을 각색하고 만들면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다는 이 7번 방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도 좀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를 말합니다. 7번 방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유영아 씨는 애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한번 잠깐 한 1분짜리인데 1분 30초짜리 한번 보고 또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헌법 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입죄. 안녕하세요. 이영구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재앙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컸어. 그래서 어떻게 왜 이래 이거? 그냥 웃어? 이영구가 얘를 보고 싶어요. 줄 거야. 야, 너는 학교야, 학교. 학교 아니야, 가면 다 나쁜 사람들. 야, 이거 들면 아무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한다니까. 우와, 예쁘다.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우리 동생 크면 연예인이라 보내시킬까 봐. 애기가 웃기게 생겼어요. 사람이 지나친 손쉽게. 미안해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무척 재밌습니다. 영화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웃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상당히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 정신지차의 아이인 딸인 예승이가 사법 연설을 통과하고 모의 재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일을 갖고 재판을 하고 또 그 영화 맨 마지막에 정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용서한다 라는 그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한번 볼만한 영화니까 꼭 시간이나 돈이나 손해볼 일이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정서생활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쓰는 그 각색했던 유영하 작가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많은 글을 쓰고 대학 때에서부터 작가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틀어졌습니다. 근데 이 각색은 2년 전에 이 감독으로부터 받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각색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영화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이 영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때 트럭 운전사의 이야기인데 이 유영하 씨가 그를 정신지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기독교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글을 했습니다. 나는 강자나 약자 누구에게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강자나 약자,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정신지체인 분이 아기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기 이름은 예승입니다. 그 예승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거죠. 그 극 중에서는요. 근데 그 예승이를 키우는데 이 예승에게 셀러문이라는 선물을 사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셀러문을 어디서 파는지를 알려준다는 여자를 쫓아가다가 그 여자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죽고 맙니다. 죽고 난 이 아이를 좀 챙겨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아서 현장에서 성폭행범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리 이 시대가 정신지체가 하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보복성 사건으로 간주하고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시대에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법 앞에도 호소하지 못하는 힘없고 연약한 서민들이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작가가 대변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법 앞에 호소할 수 없고 정의의 이름으로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다.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벌이면서 그 극락무도한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식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승이를 통해서 그려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걱정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그 정신지체인 이 사람의 마음이 보스를 한번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보스가 또 교도소 안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누구를 사랑하는 그 가족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정신지체의 아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승이라는 아이가 나오죠. 여기서 예승이라는 예쁜 아이인데 그 예승이라는 아이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라는 이름을 따서 예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영하 작가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준 가족의 선물은 예승이 모든 예승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 예수 승리라는 말을 들어서 예승이가 아무리 없고 연약한 이 정신지차의 얘에게도 소망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선물, 그게 가족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버텨내기도 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선물이죠. 성경은요,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7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오늘 이 극 중에 나왔던 이 아이에게 이 정신지차 이분에게 예수님이가 정말 바꿀 수 없던 선물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선물은 뭡니까?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는 거죠. 오늘 은혜, 그 은혜를 인해서 받는 선물이었는데 은혜는 그냥 주는 거야.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선물을 딱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일까? 관심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또 이 사람은 이걸 왜 줬을까 하는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이게 얼마짜리 선물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왜 줬을까 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 선물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선물 중에 어떤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선물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나 스토어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지만 정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들이 회를 사주고 한우를 사줘가지고 정말 10여만 원짜리 좋은 명품 한우를 사준 건 제가 배불리 보죠. 그러나 제가 잊을 수 없는 선물은 어머니가 밖에서 하루 종일 부업을 하고 몇 가지 일을 하고 손을 부르트면서 오늘 생일이고 엄마가 잊어버렸네. 오늘 생일인데 엄마가 잊어버렸네 하면서 차려줬던 김치하고 미역국 반찬은 진짜 없습니다. 진짜. 그때 서울 이대입구 앞에서 살았는데 그 이대입구 앞에서 나에게 차려줬던 그 미역국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번밖에 먹어보지 못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어디서 팔 수 없는 선물이었다는 거죠. 제가 결혼했을 때 처음 한 번도 음식이라는 걸 해보지 않은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책들을 보고 미역국이라고 정말 맛있고 맛은 것은 상관없이 내 남편을 위해 끓여왔던 레시피를 뒤져보고 끓여왔던 그 미역국, 내 생일상 그것도 잊을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돈을 받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요. 여기 핸드폰에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는 알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람은 무슨 굿모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 알람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 하나 알람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를 어떻게 안 일어나실까?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나를 위해 기도했고 오면 나를 뽀뽀해준다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새벽기도를 안 일어나요? 이 음성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조현민 제자님 이 안에도 이제 녹음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으면 막 할 때 들어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일어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같은 교도소 안에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교도소 안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교도소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다. 마지막에 보셨죠? 거기 같이 그 룸메이트로 있는 사람이 신신이다. 앞으로 태어날 딸의 이름을 동선으로 지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뭐예요? 신동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저분 앞으로 모델이나 탤런트 시키겠다고. 거기에 있는 용부가 얘기합니다. 참 웃기게 생겼다고. 웃기게 지나치게 너무 솔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옥 같고 답답하고 갑갑한 인생이라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소망 있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조여 오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해보면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을 외모나 지식이나 물질로 대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손을 펼쳐가지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는 수고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내게 준다고 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없어서 하루 종일 근심 걱정에 사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손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시오. 그럼 반드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시간만 되면 꼭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을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쉬셨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선물을 끌러보지도 않고 내놓는 여러분 가끔 선물 받아놓고 세워놓고 끌러보지도 않은 선물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선물을 흘러보지도 않고 옆으로 뒤에다 놓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의 첫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버리고 생명수 마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편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를 영접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신 거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이 7번 방의 선물에 이용구라는 이 사람이 저는 가장 명대사로 네티즌이 꽂은 말이 있습니다. 이름 이용구 1961년 1월 18일 제왕절개 머리 커서 엄마 고생했어요. 이 대사를 네티즌들이 명대사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13년 3월 17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구원의 선물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삶과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정말 내가 오늘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한다. 우리 SFC 운동원들도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다면 오늘 저를 쫓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17일 이른 영찾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우리가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심코 쫓아했던 이 기도 한마디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선물을 끌어보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처박혀 놓고 방치한 자는 없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이런 양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선물을 뜯어보고 그것을 열어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